제37장.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도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도이다.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우리가 살다 보면은 누군가를 미워하게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도 누군가를 미워하셨죠. 왜냐하면 타협할 수 없는 부분이 분명히 계셨기 때문에 이 종교 지도자들을 미워하셨던 그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미워하게 되는 또 이런 어떤 감정들, 이런 감정들이 또 섞여서 또 이뤄지는 어떤 관계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벌어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라보게 됩니다. 이 하나님은 분명히 관계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우리가 유념할 부분은 너무나 사소해 보이는 이 가정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의 이야기를 써가신다라는 것이죠. 2절에 보시면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이 족보란 단어는 앞으로 전개될 이야기에 대한 어떤 예고와 같은 단어입니다. 요셉이 17세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자, 이 요셉은 형들과 함께 양을 쳤는데 특별히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대요. 그럼 거꾸로 왜 레아의 아들들과는 함께 못 지냈습니까? 사실은 레아와 라헬이 어떤 부잖아요. 그리고 빌하와 실바는 첩 아닙니까? 근데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지냈다는 얘기는 라헬과 레아가 사실은 관계가 안 좋았기 때문에 이 레아의 아들들과는 잘 못 지냈다라는 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당연히 이 레아의 아들들조차도 라헬 자체가 싫었을 거고, 그래서 라헬의 아들도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셉이 싫은 거죠. 그래서 요셉을 없는 것처럼 여겼던 그런 모습들, 이것들을 우리가 예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지냈는데 그가 그들의 잘못을 또 아버지에게 말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 또 워낙에 이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너무 좋아하니까 라헬은 없고 적적하고 라헬이 세상을 떠난 뒤에 요셉을 참 끼고 많이 지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저런 걸 또 묻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레 잘못을 또 아버지에게 말하게 됐겠죠. 3절에 보시면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다. 여러분, 이게 편애를 하는데 너무 드러내놓고 편애를 한 거죠. 왕실과 귀족들이 입히던 옷입니다. 그러니까 가장이나 장자권을 계승한 자, 아니면 입을 수 없는 옷을 입혀놓은 것이죠. 그래서 4절에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가 없었더라. 자, 결국에는 이 편애, 즉 더 사랑하는 게 편애 아닙니까? 이 편애 때문에 미워하게 되는 모습, 뒤에 가면은 더 미워하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이 편애라는 것은 사실은 인류를 관통하는 어떤 굉장히 큰 주제입니다. 어떤 조직도 거꾸로 편애가 없는 조직이 없습니다. 정상적인 인간사의 한 부분이라는 것이죠. 심지어 하나님도 편애를 하실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은 99마리의 양보다 길 잃은 한 마리 양을 찾아가는 그 편애가 나타나요. 큰 아들과 탕자가 있는데 큰 아들은 잘 지키고 있는데 이 탕자가 돌아왔을 때 잔치를 베푸는 그 편애, 그것 때문에 큰 아들이 감정이 이렇게 흔들리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그 하나님의 편애는 시간이 지나면서 이해가 되고 다른 누군가에게 상처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분의 사랑은 온전한 사랑이고 넘치는 사랑이기 때문에 그분의 사랑을 받는 우리 모두는 우리가 정말 특별한 사랑을 받는다라고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그분은 완전한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요셉도요, 굉장히 충분한 사랑을 받은 사람이죠. 라헬로부터 그리고 야곱으로부터. 그러기에 그나마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그런 어떤 편애의 모습 때문에 또 5절에 보면은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제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죽고서 이제 자신의 어떤 자리들이 위태위태해지고 괴롭힘을 당하는 요셉에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꿈을 주십니다. 그리고 요셉은 그 꿈을 말하지 않고는 참을 수가 없을 정도로 대단한 꿈이었어요. 그래서 그 꿈을 그대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근데 그것을 통하여서 형들은 더욱 미워했다라는 게 강조돼요. 5절에서도 더욱 미워했다. 또 9절에서도 더욱 미워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더욱 미워하는 거. 형들이 이렇게 미워하는 사건, 이것을 통하여서 사실은 결국 요셉이 애굽으로 가지 않습니까? 형들이 미워하는 사건이 구원을 이루는 씨앗이 될지 누가 예측을 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이렇게 요셉이 이 가정을 떠나야만 되는데 어떻게 해야 요셉이 떠나겠습니까? 이렇게 아버지가 너무 사랑하는데 요셉이 이 가정을 떠날 리가 있습니까? 근데 요셉이 이 가정을 떠나야만 하나님의 구원사가 이루어져요. 그걸 누가 알겠습니까? 하나님만 아시죠. 요셉도 모르고 요셉의 형들도 모르고 요셉의 아버지도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은 요셉이 더 미워지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가 더 강력해지는 사건, 이것을 통해서 출애굽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이렇게 인간사에 누군가를 미워하는 사건들, 이런 감정들, 이 사소한 가정사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구원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주목하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 사소해 보이는 것들까지도 심지어 미움을 받는 사건, 더욱더 미움을 받는 사건들을 통하여서도 당신의 구원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관계를 통해서 일하시고 심지어 가정사를 통해서도 구원의 역사를 써가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잊지 말고 하나님의 그 손을 바라보며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섬세히 바라보며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하나님의 그 사랑, 이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기에 심지어 형들이 요셉을 미워하는 사건이 구원을 이루는 씨앗이 되는 이 모습, 이것을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고 요셉은 이 가정을 떠나야 되지만 그래야 구원사가 이루어지지만 그것을 아무도 알 수 없기에 하나님만 아시기에 그래서 이해할 수 없는 미움을 받게 되고 그러한 사건을 통하여서 결국에 하나님의 구원사를 준비해 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많은 관계들 가운데 또 이 가정사 가운데 또 우리가 겪는 어떤 아픔들과 어려움들이 있을 때 그것을 바라보며 끝내지 말게 하시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일들을 소망하며 나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그럼 또 다음번에 뵙도록 하겠습니다.